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동안에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지 않고 저 산속에서 이렇게 양을 치며 살던 다윗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첫 번째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뒤에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1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그때 또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이게 기름 붓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제 1절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중에서는 한 왕을 내가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한 왕을 이제 점 찍었다는 것이죠. 미리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6장을 읽었지만 17절에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고 그들은 계속 이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면서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 이제 사무엘하 가보면은 사무엘하에서 드디어 이제 이 다윗 왕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며 우리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우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해줘도 참 좋겠죠.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들어보니까 어때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세상에 집사님만 없으면 살겠어. 이제 절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끼리도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잖아요.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난 자네 보면 정말 힘이 나. 자네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자네만 보면 내가 일할 맛이 나. 이런 말 한번 해주고 가면 그날은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겠죠.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기분이? 만약 여러분이 새벽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야?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날은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러다가 막 끝날 거예요. 그런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짜증나 죽겠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들려지면 사실은 감사와 고마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음성을 들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대답이 참 적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서 그냥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여호수아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런 주님의 확증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 음성을 듣지만 어떻게 그 음성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내 모든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윗이 행동했으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 물론 다윗은 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다윗이 해나가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세웠을 때 한번 우리 사무엘하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5장. 자, 5장.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그냥 단순히 당연히 왕이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세워서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매우 민감하게 영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잘못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백성 수시다가 혼나기도 하고 이웃집 마누라 뺐다가 돼지가 혼나기도 하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딱 말씀하시면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냥 무릎을 바로 꿇습니다. 이 영감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금방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평민이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왕은 원래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이새에게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갑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가서 기름 부으면 누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16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나 죽는다고 못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왕이 구원이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인 다윗이 선지자가 말하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내 요를 막 눈물로 적시고 대성통곡하면서 외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왕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감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왕을 세운 다음에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6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17장부터 보시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자,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완전히 어른이었겠습니까? 조금 어린이였겠습니까? 여기 보면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 소년. 그래서 사울 왕이 걱정합니다. 저 골리앗이 지금 싸우러 왔는데 우리 팀에서는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 너무 크니까. 아마 2m 뭐 몇십 센치 됐나 봐요. 근데 그때 형에게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런 무지막지 않는 저런 놈들이, 하나님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느냐?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울 왕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너무나 어린애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자, 31절 17장 시작.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싸운다 그러니까. 자,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33절 사울 왕이 말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절까지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내가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고백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7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들은 몰라요. 왕도 몰라. 지금 이 다윗이 너무 어린애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가 없어도 그렇지 너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산속에서 홀로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싸워서 이겼고 곰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놈과 싸워서 이길 때 저 골리앗도 아마 사자와 곰처럼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은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은즉. 그러니까 다윗이 산속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훌륭한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다윗 형들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6절만 읽어봅시다. 큰 형만, 원래 큰아들이 잘생겼습니다. 자, 6절만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너무나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니까 반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7절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아미나답, 나머지 동생 형들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택했느냐? 산속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바로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지만 잘생겼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그 사람 버렸다. 나는 이미 안 쓰기로 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잘생겼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있지만 산속에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주님께 가 있었다는 걸 반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겁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사실은 이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올해 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충만한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교회 안에서 목사 앞에서 누가 대항하면서 하나님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불신자 만났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고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이죠.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자는 것이죠. 다윗이 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산속에 혼자 있을 때 그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누가 보기를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목사님도 신방 안 갑니다. 안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산속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낼 정도였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삼겠느냐는 것입니다. 형들도 7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으면 사실은 예배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홀로 갈 때 정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 있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신나게 성공하고 정말 찬송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예배 정말 잘 드렸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시험 든다고 왜 들겠습니까? 차 빼다가 시험 들잖아요. 나도 급해서 먼저 뵀더니 뒷사람이 안 비켜주고 자기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예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당을 했으면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서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세요. 분명 그 사람인데 이상하게 주차장 가니까 딴 사람이야. 아이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예의 없는 사람이 우리 지금 성도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집에까지 막 씩씩거립니다. 아유 지금 그런 인간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보고 있으면 다행인데 아까는 웃고 있더만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이러면 뭐라 말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가는 말을 계속 들 때 뭐냐면 수시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게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사무엘하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장. 이제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과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입니다. 자,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자, 사무엘하 2장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서울 떠나야 되나요?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수원으로 가라. 이러면 참 신앙생활이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이 될까? 는 잘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자기 지금 요나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무엘하 5장을 가볼까요? 이제 왕이 된 다음이죠. 이제는 뭐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5장 하면 18절 19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친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이겠다. 답을 다 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22절 한번 23절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왕이기 전에도, 목동이었을 때도, 왕이 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신앙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뜻을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6절처럼 바뀝니다. 6절 1절 2절은 자기가 가려고 했지만, 자 6절 7절 시작.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라. 너를 인도할 자가 있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지만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생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네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두 번째라고 말하면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아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묻는 겁니다.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음성으로 응답하실 것이고, 환경으로 분명하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영감,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영감, 이것은 옆에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충만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계속 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원치 않는 것입니까?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훌륭한 것은 양을 치고 있을 때에나 기름 부음 받고 도망 다닐 때에나 왕이 된 다음에나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서 양을 칠 때는 혼자 살았고, 쫓겨다닐 때도 계속 혼자 동굴로 돌아면서 미친 짓도 해봤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국민 차이를 우러러보았고,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뻔한 겁니다.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영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산속에 홀로 있을지라도 마치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산속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결과가 있어야 영감이 있는 것이고, 내가 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백성이 많으니까 백성만 쳐다보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볼 수 있겠느냐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것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옆 사람 모르지만 내 스스로에게 정말로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일까 물었을 때, 적어도 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딱 두 가지.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읽기 전에 기분 좋게 한번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삼가 들으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서 매우 신중하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외모가 반듯하니까 영적성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충만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버렸다. 이렇게 되면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이 별로 충만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목동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깨닫고 왕을 세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감과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나를 정말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런 지혜, 그런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세물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찌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외모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체면 때문에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사람 만날 때 주님과 여쭙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영감이 충만히 있어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 들인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로 거두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모든 일을 아뢰고 주님과 함께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